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어젯밤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아침에 보면서 이거 다음 주 예배하자고 할까 하는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우리 그렇게 마음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또 갈 길도 한번 축복합시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가지 마시고 조금 일찍 서두르십시오. 낮에 햇빛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저녁에 얼음 또 있고 그럴 때 되도록 차 운행하지 마시고 그렇게들 또 오늘 또 가시는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세아라는 분을 살폈습니다. 호세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에 남유다의 왕이 제법 평화로운 나라 왕들이 한 3명 됩니다. 아사왕 그리고 우시야 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법 괜찮은 왕들 시대가 한 3명 정도 이어져요. 그러면서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좀 비교적 평안하게 나라가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안하게 되다가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여기 가나안 땅에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수르의 침략을, 아수르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진출을 막아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막아내려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하고 시돈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렇게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막아냈는데 아수르는 그쪽을 점령하러 계속 듭니다. 여러분, 고대에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방법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더 강력한 나라, 더 힘있는 나라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점점 가나안 땅을 진출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게 그런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요, 힘을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일단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북방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힘을 북방으로 완전히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가 방비가 허술해져요? 남쪽이잖아요. 마치 옛날에 고구려가 당나라나 수나라가 쳐들어오려면 힘을 그쪽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방비가 좀 허술해질까요? 남쪽.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요, 맨 처음에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진출했다가 이쪽에서 쳐들어오니까는 별 수 없습니다. 힘을 이루고 가니까 점점 한강 이남을 뺏겼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그쪽에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힘을 합쳐가지고요, 남유다를 일단 좀 힘을 잡아놓자, 이런 겁니다. 근데요, 서로 몰랐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잇몸이 없으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차갑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아십니까? 입술이 없으면요, 이 이가 바람에 노출되어집니다.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죠. 순망치한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혹시 그런 고사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입술 역할을 한 게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집트로부터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 남유다가 한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쪽 아수르의 침략을, 아수르의 영향력을 남유다에 미치는 걸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아준 겁니다. 그들은 근데 서로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만 저 외세 침략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저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서로 간에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생긴 겁니다, 지금. 자,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자, 이때 정치가가 잘해야 되죠. 북이스라엘도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잘해야 돼요. 남유다도 판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정치가나 남유다 정치가나 망하는 대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망하는 대로. 그런 안타까운 시대의 왕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 때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외세 침략에 대해서 좀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나라가 조금 좀 위험하다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빌리려면 아수르한테 돈을 보내가지고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차갑다고. 그러면 자기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두 나라가 일단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의 판단은 뭐냐, 저 두 나라가 우리를 치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우리가 안전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나름 고민해 본 거겠죠, 그죠? 고민해서 한 거였습니다. 근데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그 아수르가 만약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를 먹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먹죠. 근데요, 이 나라는 자기가 당장 안전하려고 어디를? 아수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것도 뭐까지 보내가지고? 돈까지 대줘가지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자, 이게 뻔히 앞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꼴로 보인 겁니다, 지금. 세 분에게. 오늘 제가 소개할 세 분이, 여기 첫째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나훔이고 또 한 분이 미가예요. 동시대 분이에요. 자, 어느 왕 때?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세 명의 선지자가 남유다에 등장을 해요. 남유다에. 오늘 한 분은 여기 이사야, 또 한 분은 나훔, 또 한 분은 미가예요. 자, 이 세 분의 눈에요, 세 분의 눈에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이건 망해가는 걸로 보여요. 자,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선지자를 보면서 반드시 길러야 할 게 있어요.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사태 파악을 바르게 하는 눈이에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좀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순망치는 좀 어려우니까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말 아세요? 발이 얼었으니까 발을 녹이려고 뭐 해요? 발에다가 따뜻한 소변을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발이 얼었으니까. 그럼 발이 당장은 어쩔까요? 당장은 따뜻하지. 근데 좀 있으면요, 그것마저 얼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당장 이익 넘어서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도 판단하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세 선지자의 눈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당장 저쪽 위쪽 치려고, 위쪽을 막아내려고 남유다를 당장 치려고 하는 거나, 그리고 남유다가 자기 살려고 토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나, 보니까 이건 뭐 다 망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두 나라가 공멸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공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보이는데 이게 정치가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망해갈 때요, 똑같이 봤어요. 아, 나라가 결국 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자, 이 망한다고 할 때 일단 눈은 뭐였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요 아전인수격으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당장. 그리고 이 판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도 길게 봐야 되죠. 그죠? 뭐 당장 평창에 북한의 선수단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의견이 각각 다르죠. 그죠? 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동계올림픽이래요. 한쪽은 그런 식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남북 화합의 그쪽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각각 보는 눈이 다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러고 있다 보니까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거 싸우다 보니까 길게 못 보는 정치권이 좀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할 때 보니까요. 자, 앞으로 두 나라가 공멸할 때 누가 고생할까요? 자, 그럼 공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가죠. 자, 정치가를 본 사람들, 이 나라를 망한 주범이 누구다? 지도자다. 그걸 본 사람은 미가예요. 미가는 누구를 봤다고요? 지도자, 두 나라의 지도자를 봤어요.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다. 망하는 데 끌고 가고 있다. 하고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정말 못된 놈들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가예요. 그런데요, 이 지도자 이렇게 갈 때 누가 고생한다고요? 백성들이요, 이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실제 힘을 강력히 가져오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두 나라에 요구하는 게 조공이에요, 조공. 1년에 한 차례씩 뭘 바치라고 해요? 세금 바치라, 세금. 내가 너희 나라 왕이요, 위상전이요. 그러니까 넌 당연히 세금 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앞으로 진짜 고생한 게 보이잖아요. 백성들이 고생한 걸 보는 분은 나훔이었어요. 나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고생하는 게 문제야. 망해가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강대국만 의지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판단도요, 하나님 안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힘을 이합집산해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막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일을 하면 반드시 일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는 거죠. 그걸 본 분이 이사야예요. 자, 똑같이 망하네요. 나라가 망해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세 분이 본 방향이 살짝 다르죠. 망한다는 기본 사실 아래 한 분은 망하게 하는 주범인 정치가를 봤어요. 한 분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그 정치가들 밑에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 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본 이사야가 있어요. 똑같은 사실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 것에 따라 이분들의 길이 살짝 다르게 가요. 자, 오늘 여기 이사야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 정도 살필 거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로 가보십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8절은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죠. 아직 소명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는 보내달라는 거지. 여러분 소명은 뭐냐? 주님이 보내시는 게 소명입니다.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건 소명 아닙니다.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해서요? 가서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그러니까 9절이 바로 소명이에요. 9절이 이사야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자, 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 보고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보도록 돕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이런 걸 가르쳐서 신약 성경에서 또는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망해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함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냐 자꾸 말하죠. 때리기도 하고 자꾸 잔소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유기예요. 내버려둠. 그게 내버려둠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몇 번 말해보다가 안 들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버려 두실 정도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못돼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섭하시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문제지만 누가 지금 내버려 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하는 걸 직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당신 마음대로 활동하고 당신 마음대로 정치하다가 그대로 망하게 하세요. 이렇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이사야가 뒷전에 물러앉아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마음이 닫혀버리셨다는 겁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여기 이때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그래서 이상한 소명을 받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 또 그 다음 가봅시다. 미가서를 좀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요나 다음에 미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미가가 본 그 시대상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재앙이로도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요 뇌물을 구하고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여기 그들이란 사람이 누구냐? 거기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욕심을 구하고 뇌물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또 거기 3절 맨 끝에 그들이 서로 뭐예요? 결합. 이걸 갖다 요즘 이런 용어를 써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르텔. 서로 힘 있는 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자기들 이익을 더 가지고 오는 방법. 세상에 정치꾼들이 서로 결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우리 학생들 정도는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죠. 정경유착, 그렇죠? 정언유착.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정도 알아야지. 그죠? 그게 바로 유착이라는 말이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힘을 합쳐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계속 좀 볼까요? 자,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정치권들이 국민들마저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집의 식구들마저도. 자, 그런데 이러할 때 미가를 말합니다. 7절 봅시다. 오직 나는, 나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 계속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계속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지도자들의 이 악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어쨌든지 미가가 원하는 게 뭐냐? 점점 망해가는데 백성들이 깨달으면 이 나라가 안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은 포기했죠. 한 분은 누구? 이사야. 왜요? 그분은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누가 포기하고 있더라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포기해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기 미가는요, 하나님도 봤지만 누구를 봐요? 이 백성들한테 이 지도자의 못된 짓거리를 말해가지고 지도자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뭔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분은 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성경이 나홈서죠. 나홈서. 자, 우리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기 너라는 대상은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14절에 너는 누구라고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뭘 준비하셨다? 망하는 거. 아수르가 망하는 걸 곧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홈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시키는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니까 누구를 먼저 멸망시킨다? 아수르. 그렇다면 아수르가 멸망되면 그 다음은 또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어디가 망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이 나홈은요, 그래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어디보다는 착하다. 아수르보다는 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니까 이제라도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좀 모이자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사역 방향이 시대를 읽는 눈은 똑같죠. 시대를 읽는 눈은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세 분의 감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이 조금씩 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 길이 잘못된 길인가요? 다 옳은 길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이잖아요. 지금요. 보인가요? 우리도요, 이 시대 속에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만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판단은 최선을 다해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안 좋은 결과를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으면 조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더. 그 예측 가능했을 때 그러면 그 예측 가능한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강좌를 하는 사람이길 저는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강영훈 집사님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농사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무한 땅을 좀 많이 사라.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각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게 있죠. 이 시대를 판단하고 지금 길을 걸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각자의 길이 중요한 건 뭐냐? 바르게 사실을 먼저 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잘못된 현실 파악을 했으면 내가 지금 선택에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사상 누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먼저 바른 사실에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저는 그 길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은 직업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각각 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적어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시대를 보는 눈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끄는 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잘하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만은 무조건 옳다고 추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망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겠습니까? 안 망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겠습니까? 저는 안 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북한이 있으니까 중국하고 우리 사이 완충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없으면요 중국하고 우리 바로 맞댑니다. 그리고 소련과도 맞댑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일되든 어떻든 간에 그쪽 위쪽을 우리가 전부 다 막아내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세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세계 2위입니다. 경제 2위. 그런 나라 바로 우리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우리 바로 또 뒤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걸 보면요. 차라리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점점 양쪽 다 힘을 길러가지고 그리고 양쪽 다 힘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한쪽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다른 나라가 거의 흡수통합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남과 북이 저는 공멸하는 길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우리 당장만 보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변 세계를 좀 더 넓게 보고 그런 속에서 우리 미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점점 경제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과거에 이 일이 참 좋았다. 또 미래에 이런 일이 좋다. 수없이 많이 추천이 올 겁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환경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섣부른 선택보다는 가장 좋은 선택, 좀 더 확실한 선택,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 저도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길을 가라. 이거 말해주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진중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건대 너무 이일저일하지 말고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스펙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기 일이 있어서 그 자기 일의 확실한 전문가가 되는 방법, 그런 것이 앞으로 청년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어지고 이 나라 주역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걸음걸음을 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합시다. 시대를 바르게 봅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감각합시다.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정을 감각해 봅시다. 그 다음 하나 더 합시다. 우리가 일할 자리를 봅시다. 예, 이렇게 보여진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또한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선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복된 걸음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열광 속에 있는 대한민국, 그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주님만의 선택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